사랑하는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그런 시기, 그런 삶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장기화되어져 가고요. 그래도 그 중에 좀 희망스럽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확진자보다 이제 그 완치자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건 우리 교회가 한 2주 정도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주 정도는 예배를 각 가정에서 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태가 좀 장기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나 이렇게 방송을 보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서 정말 피땀 흘리고 방송에서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헌신, 그 다음에 많은 이들의 그 동참, 뭐 어디서 보면 어떤 음식을 몇 인분 보내고 또 응원 물품들을 보내주고 또 뭐 이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민족, 우리 한민족이 진짜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음에 또 감사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당초에는 2주였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까지 있는 좀 상황을 좀 보고 마지막 주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거나 이게 진정이 되지 않으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 3월 마지막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역대하서 20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서 20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68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면 역대하서 20장 20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이르러 여호와의 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잘 보시면 20절, 21절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와 그 선지자를 신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단을 만들게 되고 그 찬양단으로 하여금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지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 모압군과 싸우기 위하여, 모압 연합군이죠. 이 싸우기 위하여 이 드고와 들판으로 행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러 쭉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광경이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광경이죠. 왜냐하면 군인들이 보통 전쟁은 군인들이 나아가서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게 전쟁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군인들보다도 찬양대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향해 송축하며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느 군대와는 좀 달랐죠. 분위기가. 이게 보통은 군악대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따라가죠. 용맹한 군사들이 앞에서 촉촉촉촉 걸어가면 뒤에서 군악대가 아니면 양 옆에서 막 악기를 연주하며 나아가는 이런 형식인데 이게 찬양대가 제일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며 나아가고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착착착착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먼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군, 이 모압 연합군을 다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그 찬양대가 앞장서서 또 군인들이 뒤따라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터, 그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다 전쟁을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그들이 목격하게 만들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네 집에 있어, 내가 다 할게가 아니고요. 그들이 전장에 나서는 각오 또는 자신들의 그 전장에 나서는 분위기, 여기서 분위기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전장에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장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보여주고자 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그들의 능력 있는, 막 열심히 전쟁을 훈련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전쟁터 또는 군인들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연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며 나아가느냐에 관한 것들을 그들이 보여주었으면, 그 백성들이 나타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이 아니었어도, 내지는 그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였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고 그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 또는 그들이 지금 전장에 나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보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다 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방법까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삶의 모습들을 또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백성들이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더 큰 과제 또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무기를 준비했고 어떻게 체력을 관리했으며 어떤 작전을 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또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잘 듣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돼요? 무한한 신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들면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건데 뭐야? 지금 저 앞에서 뭐 하는 건데 뭐 노래 부른다고?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노래 부르면 나가? 라고 하는 반응이거나,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마당에 지금 노래 불러서 되겠어요? 아니 지금 비켜보세요 잠깐만, 뭐 이런 반응?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들이 이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성경은 전쟁의 승패 또는 성패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과연 그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어떤 무기를 갖고 어떤 작전을 짜고 뭐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는 전쟁에 나가면 야 저기는 몇 명이야? 뭐 한 10,000명 돼? 야 우리는 한 30,000명 모이자. 그래가지고 전쟁의 성패가 그들이 모이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좀 밑에 가서 보시면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남유다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보와 들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연합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아주 막대한 전리품을 그들이 수거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 뭐 칼 하나 내지는 뭐 화살 한 개 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뭐 사실은 전리품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는 거죠. 뭐 전쟁을 했어야 전리품인데 전쟁도 하지 않고 그들은 무혈입성을 하게 되고 가서 그냥 사람들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전리품을 가져가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하루에 다 수고하지 못할 만큼 25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이거 물건이 얼마나 많았으면 거기 있는 모든 군인들이 그 전리품을 수거해 오는데 하루에 다 하지 못하고 며칠이요? 사흘에 걸쳐서 그 전리품들을 수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또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그렇게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고 온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족속들이 어떻게 하느냐, 밑에 좀 더 보시면 28절 보시면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뭐 잘 아시겠지만 전쟁에 뭐 무혈 승리, 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을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족속들이 돌아오며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전쟁을 승리하고, 그리고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이건 뭐 하루에 다 수거하지 못할 만큼 사흘에 걸쳐서 수거해야 될 만큼 많은 양의 전리품을 수거해 오고, 이건 뭐 우리가 굳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엄청 기뻐했을 것 같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돌아오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30절, 29절, 30절을 보시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또는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 나라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2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후반절에 다 보시죠.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부가 높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들리워지는, 또는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잠깐 한 가지 이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과 그들의 뭔가 힘 내지는 그들의 명성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고자 함이 아니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예요? 찬양하며 전쟁터에 갔다 온 거죠. 찬양하며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벌써 전쟁 끝났네? 그래서 뭐만 챙겨와요? 전리품만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들의 축복,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렸더니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일들의 성호는 누가 그 영광을 누리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거죠.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그냥 순종한 거죠. 야, 이렇게 진을 짜고 뭐 이렇게 찬양대 앞에 서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전쟁터에 나아가자. 갔다 왔어요. 갔더니 이미 전쟁은 끝나 있고 전리품 하나가득 가져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얼마나 기뻐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돌아왔어. 그랬더니 벌써 이방 민족들이 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된다고요?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죠. 자,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전쟁터에 나가면 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 앞에서 찬양대가 찬양하며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중요했어. 이게 왜 중요했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전쟁터에 나아갔어요. 제일 앞에 뭐가 섰다고요? 찬양대가 서는 거죠. 찬양대가 뭐 한두 명, 뭐 10명 섰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쫙 서서 군대 앞에 찬양대가 쫙 찬양하며 악기를 들고 연주하고 또는 그 뒤에서 찬양대가 노래를 부르며 쭉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뭐가 나타나요? 적군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난리죠, 난리. 왜냐? 제 앞에 뭐가 서 있어요? 제 앞에 군인이 서 있어요. 뭐 칼싸움을 하든 활을 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제 앞에 찬양대가 서 있어요. 이건 쉽게 표현하면 일종의 모험인 거죠. 모험. 예를 들어서요. 야, 이거 찬양대가 앞에 섰는데 가다가 적군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찬양대가 싸워준대? 찬양대가 뭐 적군을 물리쳐준대? 아,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거 작전 실패하면 우리 다 죽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들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유다 족속들이 그래요? 순종하죠. 전쟁에 나아가서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나아가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몇 차 있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이 유다 족속들이 네, 갑시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배경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다. 만에 하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는데요? 야, 이거 너무 불안한데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가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불안감이라든가,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불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순종하기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앞으로 넘어와서 20절 다시 보시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무슨 의미냐? 바로 강조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여호사밧이 이 유다 족속들에게 외칠 때 뭐라고 외치냐면 20절 후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고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 이해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런데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이해하지만 여기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중요한 그들의 직무, 그들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적인 사명이잖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그들이 신뢰하고, 왜? 신뢰하지 못하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행해야 안 해요? 못 행하는 거죠. 저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저게 하나님의 뜻이 저게 정말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요? 못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저 선지자 아무리 이상하게 거짓말하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죠. 1차적으로 선지자가 지금 전달하는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그 선지자가 잘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그 선지자가 전달하는 내용을 그들이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죠. 더불어 순종할 수도 없게 돼요.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오늘 그들이 차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전쟁터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오로지 뭐였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찬양하며 나아가자, 전쟁터까지 전쟁하러 가자 할 때 찬양도 앞에 세우고 찬양하면서 쭉 전쟁터까지 간 거예요. 갔더니 이미 전쟁은 게임 끝이 끝난 거죠.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이 역대하서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따르는 그 배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그 말씀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예, 그럼 순종합니다. 예, 그럼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실천하죠.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요? 특히 이 모압 연합군을 상대한다. 이건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터라는 곳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곳이에요. 그 전쟁터에 나아가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유다 족속들이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그 신뢰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보고 다시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죠. 이사야서 5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빌어서 보자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메시지,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이 한국민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면, 아마 이 사태가 더 빨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나에게 허락한 이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기자, 오늘 본문의 역대기서에 보면, 역대하서에 보면 이 역대기 기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별한 삶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생존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특별한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재를 보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들의 삶 가운데, 또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놀라운 구원의 약속들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한 주간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건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영역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